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천 때부터 그 이후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표적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라 말씀하세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표적은 표적 자체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그 표적은 그냥 기적이 되고 말아요. 표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표지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표지판은 길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표지판 자체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금으로 이렇게 도금할 필요도 없고 다이아몬드로 꾸밀 필요도 없어요. 표지판은 뭐만 잘 보이면 돼요? 길만 확실하게 잘 보이게 글자만 선명하게 쓰면 돼요.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이 옮겨지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 반대에 악취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일에 롤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며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육신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그 후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이 5장과 6장 사이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다 기록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모든 걸 다 기록한다면 기록할 종이도 없을 거다. 그럴 만큼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기록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표적을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표적이 가르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표적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병 고치기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병 고침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병 고침이라는 표적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병 고침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병 고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팬이 돼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10대 애들이. 그래서 아이돌 따라갈 때 보면 어때요? 거의 광 쪽으로 따라갑니다. 광 쪽으로 따라가요. 아이들뿐 아니라 요즘은 중년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정치인들을 따르는 걸 보면 거의 10대 애들이 아이돌 따르는 광적인 것만큼 광적이에요. 무섭습니다. 광적으로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내 니즈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버려버립니다. 한순간에 돌아서 버려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아니면 안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니까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하셔야 되냐면 늘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본받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성경으로 나를 점검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죽음이라는 걸 묵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문득문득 죽음이라는 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는 것들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결혼식장에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하지 말고 어디 가기를? 장례식장 가기를 좋아해라. 왜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리로 간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과 동시에 인생의 끝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도 하셨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거치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확실한 표적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확실한 지혜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표적을 구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 자체를 구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요?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완벽한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완벽한 표적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때 내가 정말 믿는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맞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WCC 그런 데서는 뭐라 그래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떤 길로 올라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괜찮다. 그러니
우리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도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다른 데서 믿는 신도 다 신이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름만 다른 거다. 다만 그리로 가는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만 빼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아니 알라도 하나님이라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마침 유대 명절인 뭐예요? 유월절이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림방과 문지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양을 그들에게 빨리 서서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열심히 구워 먹어라. 왜요? 주님이 언제 출발하실지 모른다. 출발하면 가게끔 그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셔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유월절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그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먹이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콕 집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일부러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시험하실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사단의 시험인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오늘 제자 빌립도 시험하셨고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두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5절과 똑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참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 돈 없습니다. 조금씩 그냥 이 시장만 잠깐만 이 너무 극심한 배고픔만 잠깐 허기만 없애게 하는데 필요한 돈도 200데나리온입니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보자마자 계산이 딱 뜨는 사람. 이렇게 빌립처럼 태생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태생적으로 계산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계산적이. 뭘 딱 보면 계산이 나와 이미. 딱 보면 이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얼마 들겠네. 딱 계산이 딱딱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뭐든지 계산기를 두드려서만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인가 동시에 이게 때로는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야. 그러다 보니 이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아예 그냥 뭐예요? 못을 박아버려. 그런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러니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조금씩 먹여도 안 됩니다 라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동생 형제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9절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빌립은 아예 안 됩니다. 안드레는 요 조금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하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시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랑 아이들과 사람들 다 모으면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거라고요. 그 10,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빌립은 어떻게 먹어도 조금씩 먹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고 얼마나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저희들의 원대로 주어라.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원대로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 너희들 빌립아, 안드레야, 너희들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누가 갑니까? 아무도 못 갑니까? 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부자 청년은 마땅히 천국에 가고도 남아야 될 사람이야. 왜? 그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모든 걸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자기 재산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려니까 그것이 걸림이 돼서 뭐예요? 주님을 떠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요. 그 부자 청년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왔으면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왜 못 갑니까? 역시 새소망교회 교인이시네요. 그 부자 청년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와도 못 간다니까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라. 사람은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가면 하나님이 광야 도는 동안에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참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 좋은 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좀 그 좋은 거를 좋아하던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불평이 터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그래요, 사람은. 그리고 불평이 터지고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먹을 걸 내려주셨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다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으면 뭐 먹어야 돼요? 소고기. 아니면 낙지. 그런 걸 좀 먹어야 되는데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나밖에 없도다 그러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거리합니다. 왜 우리 데리고 나서 이 고생 시키느냐고.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민수기 구약성경 11장 21절. (11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코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기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가진 소떼 양떼를 다 잡는다 한지라도, 저 지중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 60만 명,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 아내들 합치면 120만 명, 애 하나만 낳았어도 180만 명, 거기에 부모가 살아있으면 적어도 좋기 20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립처럼 계산만 하는, 모세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60만 명. 아, 딱딱딱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이제 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여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이미 주님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200만 명. 200만 명 먹이신 주님이 1만 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에 가면 엘리사가 그 생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그리고 보리떡 20개하고 자루 한 자루 채소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생도가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어떻게 먹여?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기록도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성경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문득문득 나올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계산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계산적이어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망대 짓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지을 집 얼마 들어갈지 계산 안 해보는 사람이 있겠냐? 전쟁하는데 우리가 몇 명이고 적군이 몇 명인지 계산 안 해보고 전쟁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나를 따라올 때도 뭐하고 따라와라? 계산하고 따라와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 주를 믿을 때도 계산하고 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 없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맞으면 올인하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걸지도 않고 그냥 대충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면 주님 뭐 하신다고요? 내가 토하여 내버려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계산적이어야 돼. 근데 문제는 모든 게 계산적이면 안 돼요. 계산적이어야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가서 계산적으로만 살려고 그래.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광야 40년을 데리고 다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다고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통장 잔고가 얼마고 노령연금은 얼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노후 준비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계산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어야 잠언의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힘이 생기는데,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모였어요.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뿐이에요? 이 세상의 것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뿐인데 이 세상의 걸 누리다 보니까 더 이상 누릴 게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온다고요?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 가지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 살면 행복합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안 부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의 자세예요. 내 주님, 내 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게 성도여야 돼요. 그게 하백국의 고백이고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전 단언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생각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예요. 왜? 늘 불평불만과 자족이 없잖아요. 헬조선 하잖아요. 뭐가 헬조선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안 와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려도 내 손으로 이렇게 빨던 시대에서 이제는 방망이 안 주둥기고 버튼 눌러서 돌아가는데 문제는 위로 돌지 않고 옆으로 돌아야 돼. 옆으로 도는 게 없으면 만족이 없어. 옆으로 도는데 이걸 또 위에서 돌려주는 게 있어야 돼. 말려주는 게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또 만족이 없어. 옆으로 돌다가 옆으로 위에서 말려주고 말려주는 것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개 주는 게 있어야 돼. 개 주는 게 나오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 또. 개 주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는 좀 있으면 또 이제는 아예 그냥 서랍에 넣어주고 아예 입혀주고 거기까지 갈걸요?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옆에서 누가 그거 하고 있으면 나는 그거 못하면 난 불행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주 안에 있으면 만족과 기쁨이 찾아와요.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기 시작할 때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의 기름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가 왜 배부르게 못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내가 참된 양식을 주겠다. 그 참된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왜?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이 있지 않느냐.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그 영혼이 살아나고 기름진 걸 먹을 것이다. 그 좋은 최상의 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예수님 누구예요?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하신 셰프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음식.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는 그 주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유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뭐예요? 허기지지 않고 배부름을 느끼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뭐예요? 풍부하든 이 땅의 음식이 풍부하든 빈곤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돈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한화예요. 한화에서 응원가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응원가예요, 그게. 왜냐면 만년 꼴찌 한화. 맨날 꼴찌야. 리그만 하면 8등, 9등. 올해는 좀 달라져서 애들이 이상해져가지고 2등하고 있는데 맨날 8등, 9등이야. 근데 거기 팬들이 와가지고 맨날 그 노래 불러. 나는 행복. 아니 8등, 9등이 뭐가 행복해? 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믿고 와서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저런 노래 불러야 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8등, 9등을 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가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왜? 쟤는 거지인데 쟤는 뭐 인생 잘 되는 게 없는데 왜 행복하대? 난 쟤보다 몇 배를 더 가졌고 나는 쟤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데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질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넌 왜 행복하니? 너는 뭐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그냥 콧대 높게 즐겁게 사니? 그걸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너도 빌립처럼 와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너도 행복해질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냐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때문에 행복한 시절은 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나 행복한 거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걸 결혼 생활처럼 생각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결혼식 때는 가장 행복했죠. 몸매도 S라인으로 꾸미고 그냥 드레스도 이쁜 거 입고 보석 박힌 거 막 입고 기가 막힌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쫙 박아놔서 행복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행복하지 않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도 있어야겠지만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모스에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행복한지 아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만큼 이렇게 누린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차 운전해가지고 아침에 오면서 길을 보는데 그 노란색 코스모스 같이 생긴 거, 이름이 뭐라 그러던데. 아무튼 간에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이름을 몰라서 찾아봐서 알았는데 또 까먹었어. 아무튼 그 꽃이 쫙 길에 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란꽃 같이 생긴 것도 쫙 펴져 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3월에는 개나리, 4월에는 벚꽃, 5월에는 장미, 6월에는 노란꽃, 7월에는 뭡니까? 아카시아 피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달달이 그냥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냥 꽃밭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모든 걸 보고 누리면서도 행복이 없어. 넘치는 걸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이 없다니까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왜요? 내가 욕심으로 바라고 있는 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꿈이 뭐라 그랬어요? 제 어릴 때 꿈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어릴 때 꿈이 제가 운전을 하고, 딱지왕은 제가 어릴 때 꿈이 아니고 진짜 딱지왕이었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는 제 와이프가 타서 발을 올리고 이렇게 누워있고 뒤에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서 떠들고 있는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짜증을 내요. 애들한테 뒤에다 대고 좀 조용히 좀 해. 아빠 운전하는데 사고 나면 어떡해. 이렇게 떠들어. 옆에 있는 신사모한테는요. 아, 그만 좀 자. 운전하는데 옆에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어릴 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꿈을 실현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더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나 기력 쇠했다고, 나 힘들다고, 아, 이거 말고 없냐고. 그게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시니까 그걸 먹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적을 보고 이는 참 선지자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세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기서 유대의 임금이 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얼마든지 스타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왜?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여기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이 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먹을 걸 배불리 먹여주니까. 못 살 때는 어떤 왕이 최고예요? 배부르게 먹여주는 왕이 최고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식민지에 살 때는 어떤 왕이 최고예요?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왕,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기에 지금도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 왜?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천하 만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만다주리라 여전히 그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하도 안 이루어져요, 그건. 왜요? 주님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왜 임금 삼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왜 구주로 믿고 왜 왕으로 믿으며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세요?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 그러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줬어 나에게.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밖에 가 있으니까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탕자 비유. 아버지 밑에 있으면 행복한 애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가 있으니까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못 먹게 되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기다리시면서 뭐 하세요?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다는 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현재의 고난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돈 없습니다. 안드레는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까짓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 이까짓 걸 가지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안드레처럼 아유, 제가 뭐래요? 저는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해 보내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어눌하고 늙어 지팡이 들고 있고 내가 뭘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제가 각색하자면 너 죽을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에 붙들려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